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북이스라엘 왕과 또 남유다 왕 그들이 죽고 또 북이스라엘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했던 이세벨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 사람의 죽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의 내용은요,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두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11절부터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길한 일이든지 아니면 흉한 일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제자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예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스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가 엘리사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선포를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얼른 도망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의 말이 이제 제자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제자에게 말할 때 이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이제 문장이 이제 기록되고 있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가 또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0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이제 전해지는 내용인데요.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죠? 성취되는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제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엘리사가 명한 대로 엘리사의 제자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후가 또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 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26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25절에서 26절은 북이스라엘 왕을 죽게 한 사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죽고 그 시체를 이제 나봇의 포도밭에다 던지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을 심판하셔서 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후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히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이 시체가 던져지는 이 모습은요, 이미 열왕기상 21장에서 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이 열왕기하 9장에서 선포되는, 이제 성취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라고 해도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은 사실 뭐 얼마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에게 그들이 행한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만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셨죠. 징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왕은요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왕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7년 기근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거의 뭐 이제 멸망당하다시피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원하셨어요. 가뭄이 있었지만 또 그 가뭄 위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정말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징계와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자신들의 삶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또 이세벨의 죽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세벨의 죽음도요. 열왕기상 21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36절, 37절이 이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36절,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죽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 뒀었어요. 그냥 던져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두개골하고 손과 발만 남고 그 몸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개들의 먹잇감이 돼서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밭을 취했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열왕기하 9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뭐죠?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그리고 이세벨이 죽는 모습도 하나님이 선포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이다. 그게 뭘까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근데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요.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열왕기상 21장 좀 찾아볼까요? 몇 절인지 한번 보시죠. 21절. 몇 절이죠? 제가 보자고 해놓고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21절이 아닌가? 네. 21절이 아니네요. 죄송. 21장이 아니네요. 19장입니다. 19장. 네. 19장입니다. 21장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이 예후의 말씀은 19장,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나오네요. 열왕기 19장의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지쳐서 호렙산으로 피신하는 내용, 그 내용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이제 16절입니다.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네, 잘못 적어놨네요. 이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사실은 엘리야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엘리야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엘리야가 이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도 사라져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다,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돼야지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말씀이 때가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때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갖거나 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앞서가 버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이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의 모습처럼, 이세벨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의 말씀들, 그런 복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은 또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관가하고 저버린 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런 징계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되
그 성취되는 말씀의 내용은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삶의 모습은 좀 이게 다른 의미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 누가 그런 역할을 했죠? 세 사람이죠.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 그리고 예후. 그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엘리사의 제자에게 전하고, 엘리사의 제자는 또 엘리사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후에게 전하고, 또 예후는 이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받은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이제 죽게 하고 또 이세벨을 죽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남유다 왕, 이 북이스라엘 왕 이세벨이 죽게 되는 이 모든 말씀,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취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러면 누가 전달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노력도 사실은 우리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사명,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구세주십니다. 구주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전해요.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게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하 9장에서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1.1획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어그러짐 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과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